할렐루야. 이곳을 향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귀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두가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고 능력 받고 권능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한다. 야, 예수님 잘 믿어야 한다. 예수님 잘 믿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자녀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도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것이 부모님에게 가장 큰 효도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정말 잘 사시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남편 장로님은 고인이 되셨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대기업의 사장으로서 회사를 이끌어가며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말할 것도 없이 자녀들은 큰 기업의 자녀들과 결혼해서 잘 살고 있고 또 손자, 손녀들도 우리나라와 미국의 유명한 대학을 나와서 의사, 교수, 사업가로 잘 살고 있습니다. 추석이나 설날이 되면 3대가 함께 모여서 항상 즐겁게 명절을 보내고 서로 덕담을 나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가장 큰 어른인 그 권사님이 자녀와 손자, 손녀들에게 주변의 지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잘 믿는 것.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어라. 그 말씀을 항상 강조하신다 합니다. 그분의 삶은 항상 예배의 삶이었고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많은 분들과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가난한 분들을 돌봐주고 신방하고 힘든 교회를 위해서 물질적으로 후원할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도록 그 교회와 목회자와 그 성도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늘 기도하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80대 후반이시고 내년에는 90이 되시는데 여전히 정말 건강하십니다. 마치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복은 다 받고 사시는 분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잠깐 시간이 되어서 그 권사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었는데 그분이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해 주었는데 그 권사님의 아버지께서 누구보다 예수를 잘 믿어야 한다고 지독할 정도로 그렇게 강조를 하셨답니다. 예수 잘 믿어야 한다. 예수 잘 믿어야 한다. 아주 옛날 시골에 몇 교회나 세우시고 건축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시골에는 벽돌이나 시멘트를 직접 구해서 성도님들이 교회를 건축하셨답니다. 그 장로님과 성도님들도 함께 교회를 몇 개월을 세우셨는데 교회를 세운 다음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을 초빙해서 그곳에서 목회하시게 하시고 또 다른 곳에서 교회를 또 세우시고 그런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것에 열심히셨던 장로님은 아들과 딸에게도 항상 가장 좋은 것이 생기면 예수님께 먼저 드려라.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예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시작해라. 성경을 읽는 것을 게으리하지 말고 주일 성수와 10의 1조, 헌금 생활을 목숨처럼 지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너무나 다문화하게 예수 믿지 않으면 살 이유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셔서 아버지 말에 순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 학교, 결혼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예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아버지 장로님이 너무 예수 믿는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는 듣기가 싫으셨대요.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듣기가 싫고 반항심이 생기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강하게 얘기하시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또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을 살다 보니 아버지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잘 믿어야 한다고 강조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자신은 없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아버지가 강조하신 예수님 잘 믿어야 한다는 그 말씀과 가르침이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산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저에게도 목사님,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다 채워주십니다. 예수님께 다 책임져 주십니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또 해주셨습니다. 예수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십니까?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문득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는데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더 나가서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할 이유와 그리고 또 잘 믿는 것은 어떤 모습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할 이유와 또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보다 예수를 잘 믿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왜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을 왜 잘 믿어야 할까요? 그것은 첫 번째, 예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또 우리를 죽이기도 하십니다. 주시기도 하시고 뺏어가기도 하시는 그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에게 절대로 아끼거나 인색한 분이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라는 것은 1000번 드린 것이 아니라 한 번에 1000마리의 양을 드렸다는 것이에요. 근데 1000번제를 드린 후에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1000번제라는 것은 1000마리의 양을 드렸다는 그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양도 아깝지 않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드리고 싶은 마음에 그것을 아끼지 않고 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과 손길이 너무나 기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에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하나님, 저는 이미 아버지께 또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소원이 없습니다.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이끌어가야 될지, 재판해야 할지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제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 뜻대로 나라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온전히 재판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기도가 너무나 마음에 드셨던 거예요. 열왕기상 3장 10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3장 10절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 드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에만 든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신다면, 삶의 태도와 모습, 신앙을 기뻐하신다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다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 주십니다.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 주십니다.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도 다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그 간구가 마음에 드셨던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11절로부터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게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에 드니까 주님께서 다 주시는 거예요. 왜요? 줄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주시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모습이, 신앙이 여러분 주님 마음에 너무나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달라고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주님의 마음에 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면 다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주님 마음에 들어야 해요. 예수님을 잘 믿을 때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할 이유, 두 번째는 삶이 육신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육신의 장막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육신의 때가, 육신의 시간이 끝나면 육신의 장막을 받고 우리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때 그 관문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 우리 주님께서 주신 건강과 물질과 가정과 지혜와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를 인생의 결산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의 주님의 반응이신 거예요.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한다라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고, 그 영혼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여러분 22절, 2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날에라는 것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주님과 상관없는 일들이었던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린 주의 이름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했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뭐냐? 내 욕심, 내 영광, 내 성공, 나를 위한 그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주님을 도구와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나를 위해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은 주님과 상관없는 신앙과 상관없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입술은 주여 하는데 마음에 얼마만큼 악하고 음란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입술로 날 좋아한다고 하고 날 사랑한다 하지만 너는 사실 돈 사랑하지 않았냐? 세상 사랑하지 않았냐? 음란하지 않았냐?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잘 믿는 것은 어떻게 믿는 걸까요? 어떻게 믿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겠습니까? 첫 번째 그겁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그냥 믿는 것과 잘 믿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믿는 것과 잘 믿는 것은 차이가 있는데 예수님을 그냥 믿는다는 것은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그냥 믿는다는 것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자기가 필요할 때만, 도움이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 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 어렵게 됐습니다. 이것이 해결돼야 됩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만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해요. 주여 주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필요할 때만. 그런데 이러한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겁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힘들면 얼마든지 변명하고 합리화를 시켜요.
내가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합리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대로 사는 삶. 그것이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에요. 이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마음이 변화해서 삶이 변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셔야 됩니다. 예수님 위한 삶인 거예요. 근데 육신에 거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주인이고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 욕심이 그대로 살아있다면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내가 싫어도 예수님께 원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도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면 그것을 포기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건 뭐냐?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잘 믿는다는 것은 내 기분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열정적으로 열심히 믿는다 할지라도 그 열정과 열심이 주님과 상관없는 열심과 열정이 될 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기쁜 소식 성교회나 제7일 안식교회 같은 그런 이단들은요, 얼마만큼 열심히 있는지 몰라요. 하루에도 몇 시간씩 며칠을 모여서 함께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배운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게 인정되지가 않아요. 왜요? 말씀이 근거한 신앙이 아니라 교주들에 의한 그 생각과 사상에 의한 열심이기 때문에 주님과 상관없는 그런 심판받는 열심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이러한 모습들은 비록 이단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도 그럴 수 있어요. 내 열심, 내 생각, 내 기준, 그것에서 열심히 낸다 할지라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과 믿음이 되었을 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믿으려면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설교를 듣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묵상하셔야 됩니다. 왜냐? 그 말씀이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도 물론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머리는 알다 할지라도 그 머리에 있던 말씀이 마음에 심겨졌을 때, 마음에 새겨졌을 때 여러분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어떻게 되냐? 선과 악이 분별이 돼요. 빛과 어둠이 분별이 되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내 욕심으로부터 온 것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가면 야 이건 내 욕심으로부터 온 거야.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야.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선명해집니다. 아무리 타협하고 싶어도 그 말씀이 신앙의 양심을 찌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고 싶어도 말씀에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말씀대로 신앙생활한 사람.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박혀진 사람. 세 번째,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말과 삶 속에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어떤 분들을 보시면은 신앙생활 오래 한다 할지라도 그 생각과 마음 속에 세상의 것, 음란한 것, 세속적인 것이 가득 차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여러분, 그 생각과 마음 속에, 말과 행동 속에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딜 가든지 여러분들이 밝은 빛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지난 5월 달에 모니오 갑질 고깃집 피해 사건이라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뿐만이 아니라 공중파 뉴스에도 나왔는데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은 모니오 갑질 고깃집 사건이란 것은 경기도 양주시 옥정 신도시에 있는 고기 뷔페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고기 뷔페집에서 모녀가 엄마랑 딸이랑 손녀가 같이 밥을 먹는데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마치고 카운터에 계산을 하면서 기분이 불쾌하다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그 카운터에서 카운터를 보는 여자 사장에게 불쾌하다고 얘기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사장은 죄송합니다. 불쾌했으면 죄송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전화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화가 오는데 뭐라고 전화 오냐면은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욕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욕설을 듣고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여자 사장님이 충격을 받아서 며칠 만에 4kg가 빠졌어요. 정신과 상담을 받을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남편이 그 녹취록을 갖다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해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제가 그 내용을 다 봤어요. 들었고.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씨라는 그 어머니는 야! 너네 방역수칙 지켰는지 시청에 찌를까? 너까지 X가 어디다 대고 싸가지 없이 야! 남자 바꿔. 이렇게 위협을 한 거예요. 더 나가서 또 이 씨는 돈 내놔. 서비스도 못 받고 기분 더러워. 옆에 늙은 것들이 와서 밥 먹었다. 옆에 늙은 것들이 밥 먹었다는 게 뭐냐면 단골 손님들이 다른 테이블에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힘들다고 하니까 옆에 그냥 양해를 구하고 앉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기분 나빴다고 하면서 옆에 늙은 것들이 와서 밥 먹었다. 이걸 단순하게 생각해 10,000원이라도 깎아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리고 또 욕을 왜 하냐고 따지자 이 씨는 내가 언제 욕했냐? 말을 했지. 야, 너 소방 바꿔. 너 과부야? 너 사장 맞아? 바꿔. 너 죄송하다고 이게 세상 끝나는 거 아니야? 고깃집 다 붙여. 고깃값 다시 붙여.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 다음에 이 씨는 뭐라고 얘기하면 야, 이 XX야. 너 내가 카운터에 가서 가만 안 둔다라고 하며 전화를 끊은 거예요. 이거 제가 좀 정화를 시킨 거예요. 실제로 들어보면 더 입에 담지 못할 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씨의 딸 방 씨는 당일 밤부터 인터넷 네이버라는 곳에 예약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다가 새벽부터 2시부터 저녁부터 2시까지 계속 예약을 건 거예요. 9건이나. 그렇게 예약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약 폭주를 테러를 공격했는데 9건이나 반복해서 예약을 했는데 예약 요청 상황에 여긴 단골 장사만 하나 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옆에 와서 앉아서 고기를 드셨던 분이 단골이라고 좀 양해를 구한다고 얘기하니까 너희는 여긴 단골 장사만 하나 봐? 예약 받으시죠? 라고 얘기하면 조롱 섞인 그런 말투로 멘트를 남긴 거예요. 이러한 일을 겪은 아내는 며칠 동안 몸이 살이 빠지고 잠을 못 자고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가 고통받은 모습으로 옆에서 지켜보며 참다 못한 그 남편이 온라인 커뮤니티에다가 그 모녀의 만행을 폭로했는데 근데 여러분 알고 보니까 행패를 부렸던 이 씨가 시집을 낸 시인이었어요. 시집을 냈습니다. 시인이에요. 근데 2009년도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이 여성분이. 목사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2017년도 보건복지부 장관 간호조무사 면허도 따신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인터넷에서 네티즌들이 사람들이 그 모녀에 대해서 신상에 대해서 다 털어버렸어요. 사진부터 시작해갖고 교회에서 반주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 사진들을 다 게시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서 살고 어떤 사람이며 딸이 어떤지를 다 게시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댓글 가운데 야, 어떻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목사라는 사람이 이러한 욕설을 보면서 이렇게 입에 담지 못할 이런 말들을 갖다 함부로 할 수 있는가라고 안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조차도 너무나 힘들어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런 말들을 통하여 욕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주여 주여 하고 나 신앙 좋다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여러분 악한 것이 드러나면 그 사람은 예수님 잘 믿는 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향수를 뿌려보셨지 않습니까? 아니면 어느 공간에 가면은 그 향기가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과 모습 속에는, 행동 속에는, 그 입술의 말 속에서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십니까? 아니면 썩어 문드러지는 악하고 더러운 악취가 드러나십니까? 그것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자를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대사가 외국에 가서 그 대사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예요. 근데 얼마 전에 벨기에 대사의 아내가 한 의류집에 가게에 가갖고 옷을 입어보다가 그 점원에 뺨을 때린 거예요. 벨기에 대사가. 아내가. 뺨을 때렸는데 시커멓게 멍이 들 정도로 때렸는데 돌아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그 벨기에 대사 아내가 그 점원의 뺨을 때려서 시커멓게 뺨이 멍들었을 때 그 아내만 욕먹습니까? 아니면 벨기에 대사가, 벨기에란 나라가 욕먹습니까? 그 나라가 욕먹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모습마다 그 말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가려지는지를 여러분들이 말과 삶의 모습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과 행동과 삶 속에 예수님의 향기가 잘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고 우리는 육신의 삶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나가며 예수님 앞에 설 것을 기대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을 소망을 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선한목자교회 담임하시는 유계성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부목사였다가 담임 목사로 가는 후배 목사님의 그 취임식에 가서 이러한 권면을 해주셨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임 목사님, 이제야말로 주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인지 목회를 조금 더 오래한 선배 목사로서 몇 가지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보이는 분처럼 바라보시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라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교인들을 볼 때 예수님이 함께 보이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돈보다 예수님이 더 좋으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칭찬을 듣기에 사람들의 칭찬과 자랑과 명예에 연연하지 않게 된다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임 목사님,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게 된다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괴롭히는 사람, 가시 같은 사람도 오직 사랑만 하게 된다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목회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셨음을 명심하십시오. 목사님이 만약 지치고 낙심되는 순간이 왔다면 결코 환경이나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목사님과 예수님 사이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목사님, 부디 땅에 떨어진 교회와 목사의 권위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방황하는 많은 성도들의 가슴에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교회가 가능하다는 희망의 불꽃을 일으켜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권면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예수님을 잘 믿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만복의 근원이시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지 못해서 안달날 정도로, 더 주고 싶을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실 때, 내가 너에게 준 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냐 했을 때, 주님께서 주신 건강과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했습니다 라고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합니다. 온전하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경건하게 예수님을 잘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잘 믿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믿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도와주시오며,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 믿는 사람들조차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이 보여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누구보다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서 경건하게 정말 목숨 바쳐 잘 주일 성수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더 이상 주인이 내가 아닌 우리 주님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